3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지역에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더러워진 이 강아지, 먹지 못해서 쇠약해진 이 강아지가 돌아다녀도 사람들은 이 강아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이 강아지를 보는데 강아지 목에 목걸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가지고 이 강아지를 유인하여 강아지를 잡아서 그 목걸이를 보니까 목걸이 가운데 인식표가 있었습니다. 그 인식표를 닦아보니까 거기 개 이름이 밥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놀라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개는 대영 제국 왕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농부가 이 개를 데려가서 씻기고 관청에 알려서 이 개를 영국의 왕 부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왕 부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 영국 왕 부부가 여름 휴가차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와서 지내다가 돌아갈 때 이 개를 잃어버렸어요.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 부부가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왕 부부는 이 농부에게 큰 상금을 내렸어요. 이 개가 무슨 공을 세웠거나 이 개가 무슨 특별한 품종이 아니에요. 보통 개입니다. 그러나 왕이 사랑하는 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기뻐하고 왕이 상금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미국 시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전직 대통령이 왔다 갔고 미국 국무장관이 와서 김정은이에게 사정해서 풀려난 거예요. 그 6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전세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내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이 바로 왕궁에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를 돌려보내라. 그는 내 선지자의 아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두려워하여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역시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 그랄 왕 에비멜렉이 창문으로 사라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에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현몽하여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 백성의 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비멜렉이 놀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큰 일가를 이루어서 고향 브엘세바를 향하여 돌아오는데 라반이 추격에 오는 거예요.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평안히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데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여 그 백성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치는 겁니다. 한 번씩 재앙을 내리고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제사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끝끝내 듣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항복을 받고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라면 교회는 실체예요. 그것은 상징이라면은 이 교회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한 무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교회를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변화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받은 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받기 전에도 변화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야곱도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환난을 당합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짜고 발라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그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를 값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은 속량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와 생명을 속량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삼중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소유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핏값으로 주고 사서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고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중삼중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크시겠어요. 이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은하계, 그리고 수많은 별들, 저 태양도, 그리고 저 수성, 목성, 그리고 금성, 토성, 해왕성, 인왕성, 그리고 모든 그게 위성들, 달들, 하나님이 다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의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행정이나 조직이 필요하지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을 받아서 여기 있는 당신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귀하게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유명인이 소장하던 그 유품이나 아니면 애장하던 그런 소장물,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이런 물건들은 그들의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라든지 지팡이라든지 그리고 가방이라든지 성경책, 이런 것들이 그게 기념물로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값으로 따지면 그거는 몇 푼 되지 않죠. 그리고 그건 쓰레기통이나 들어가야 할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가졌느냐, 누구 소유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링컨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국보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당신을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세상에는 이 물속에 침몰하는 것 같은 환란이 있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시련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하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불 속으로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그래. 이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철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때 그들이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강한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서 바다가 양쪽에 백이 쌓이고 그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 시나이 반도로 다 건너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애굽의 철 군대가 완전히 바닷물이 합쳐져서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일어난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물백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그들을 그 요단강 바닥을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잡혀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평일보다 7배나 더 달게 만든 그런 풀무불 속에 군인들이 그들을 잡고 던져 넣을 때 그 불이 군인들에게 붙어서 군인들이 타 죽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거닐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 너무 놀란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냐고 소리칠 때 그들은 거기서 걸어 나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불붙은 화근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환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 백성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마음을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때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는 거죠.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을 속량물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 보배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속량물로 드려서 그 생명을 속량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바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맞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보시겠어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없어요.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박해하는 무수한 그런 제국과 세력들이 있었지만 다 멸망하고 교회는 여전히 왕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인 속죄가 아니고 제한 속죄예요. 제한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9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자기 백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백성이 있다니까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그 이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누가 자기 백성이냐?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며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하시고 그 보배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를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리고 일반 성도 가운데도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스도의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예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은 자신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살리셨겠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0절에 너희 하나님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우린 보잘것없어요. 정말 나는 가치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릇마다 자옥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추하고 더러워진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내 왕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학력이나 가진 것이나 외모나 그리고 내 스펙이나 변변찮지만은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이 교회에 소송을 걸거나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가운데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죠. 큰 중학생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때리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생명 걸고 나와서 피땀 흘려 내가 기르고 이 아이의 온 정성을 쏟아서 내가 교육시키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살과 피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내 아이를 누가 건드릴 때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내 생명을 다 주고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살과 피와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성구 박사가 며칠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상처를 내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교회에 해악을 주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그가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성도든 불신자든 정부 관리든지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1967년 그분은 젊은 나이로 농촌에 한 개척교회를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열악한 농촌 환경과 허술한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농촌은 대개 땅 지주들이 땅을 1년 토지세를 받고 땅을 빌려주어서 그 땅에 그 가난한 농민들이 집을 짓고 창고를 짓고 그리고 그 땅을 소작하고 그리고 그 땅에 예배당을 짓고 1년 한 번씩 토지세를 주는 거예요. 이 정성구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지주의 그 땅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그 토지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성구 목사님이 결혼식 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하객들 가운데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이 지주의 밭을 잘못 침범해가지고 농작물 몇 개를 이제 밟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지주가 분노하면서 와가지고 지게 짝대기를 가지고 교회당 성물을 내리치면서 이놈의 교회 3월 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당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막 소리치면서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부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에 걸려서 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치료를 받았지만은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택시 타고 내려오다가 택시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날이 3월 1일이에요. 11월 7일 날 그가 짝대기로 예배당 성물을 때리면서 이놈의 교회 3월 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고 했는데 그 3월 1일 날 죽은 거예요. 이 정승구 목사님은 53년 동안 설교에서나 글에서도 한 번도 말한 일이 없지만은 며칠 전 비로소 그 간증을 하고 공개했습니다. 제 사돈되는 마포에 있는 성행교회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동네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연판종을 돌리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의 대표격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 예배당 앞에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어요. 그날 이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며칠 안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소문이 쫙 나면서 아무도 그때 예배당 건축하는데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성구 목사님 목회하던 그 교회 성물을 내리치면서 3월 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예배당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한 지주가 창자가 썩어서 3월 1일 죽자 그 동네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그리고 교회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들 성도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교회를 상처를 내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소송하고 이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겠어요. 불신자들이든지 정부 관료들인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 박해를 통해 순교라도 받으시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할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7뼈는 7 교회 사자들이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요. 그 7 교회는 완전 숫자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7 교회 주의 종들, 모든 교회 종들을 잡고 있고 그 교회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은행권 도장이 찍혀있는 그 지폐는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1만 원권, 5만 원권, 그리고 수표, 그리고 채권, 국채 같은 것 수백억이 나가는 거 있습니다. 몇 조 나가는 것도 있다고요. 평범한 종이에 불과하지만은 거기 한국은행 도장이 찍히면은 엄청난 값이 나가는 거예요. 구겨져도 더러워져도 그 값어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종이지만은 엄청난 그런 값이 나가는 거예요. 한국은행 소유권이 그게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달라들었지만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살과 피와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다음 주일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들에서 돌베개하고 잠들다가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교회예요. 베들의 집. 베들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948년 와이즈만 박사를 중심해서 신생 이스라엘 독립국을 세우실 때 아메리카에서 러시아에서 저 북쪽 구라파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동서남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무리가 교회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된 백성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창조한 곳이 교회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신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려 해서 세웠지만은 교회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상의 행위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의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상의 행위가 예배요,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핏값으로 주고 사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